여러분 로마 가톨릭이라는 신학은 꼭 봐야 돼요. 꼭 이해해야 돼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교개혁 신학은 로마 가톨릭과 대척점에 쓴 것이기 때문에 과연 무엇이 문제였길래 종교개혁 신학이 나타났는가를 보는 것이죠. 이것을 보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을 다 설명드려야 되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대표적인 것들만 설명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는 구약을 말합니다. 초대는 신약시대를 말해요. 고대와 초대, 이 문명사적으로 세대적으로 기본적으로 시작점이죠. 이 고대 초대, 즉 구약과 신약은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었어요. 언제나. 그것이 뭐 율법주의적이든 뭐 이신칭의적이든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중심된 세계관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뭐 초대교회 이후의 속사도까지 그리고 초대 교부들까지 쭉쭉쭉 전부 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은혜를 강조하는 그러한 구원론을 펼쳐나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볼 중세를 들어가면서 이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뒀던 사상이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통 1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헤이코 오버만이라는 독일 신학자가 만든 표현인데 고대부터 초대까지는 늘 전통 1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전통 1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뜻합니다. 오직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강조했던 전통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세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전통 2가 나타났는데 전통 2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전통을 말합니다. 즉 교회의 전통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황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교황과 교회의 권위는 높지 않았어요. 근데 중세가 되면서 최종 권위의 문제가 흔들려 버린 것이죠. 원래 최종 권위는 하나님 아니면 성경이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최종 권위가 흔들려요. 교황과 교회의 결정과 교황의 법령 그리고 교회의 교령 이런 것들이 권위적으로 올라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거에 극단적으로 반동을 취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중세의 이 최종 권위의 문제를 다시 수정한 그룹이에요. 더 이상 최종 권위를 인간과 교회와 교황에 두지 말고 오직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직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것이 근본 토대를 각성한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이고, 하지만 종교개혁은 17세기까지 지속되는데 18세기가 되면서 근대가 시작되므로 또다시 전통 2가 또 나타나요. 여기에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게 되죠. 이게 근대의 특징입니다. 근대는 또 다시 한번 최종 권위가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후근대 사회인데 지금은 완전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권위가 더 이상 성경을 권위로 두지 않아요. 성경을 내 마음대로 열린 해석을 해버리죠. 내가 반응 비평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이에요. 지금은 현대인데 현대는 후근대 이후라고 해서 포스트 앤 포스트 모던이라고도 해요. 그만큼 확 기울어 버려가지고 지금은 더 이상 전통 원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대략적인 세대 이해인데 우리는 이것을 다 떠나서 오늘은 요 중세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특별히 중세 때 성화론은 어떠한 성화론을 말하고 있었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대 전, 이 종교개혁 전 중세를 보려면 루터를 알아야 돼요. 루터의 책이 최근에 번역돼서 나왔는데 셀더하이스루 교수님, 저기 네덜란드 신학자죠. 이분의 쓴 이 표현, 이 부제가 뭐냐면 유령의 숲이라는 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게 부제예요. 이 유령의 숲이라는 표현이 중세를 정확히 말하는 표현입니다. 중세는 각종 신비주의 문화가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배웠던 그 주관주의적 신학이 창궐했던 신학입니다. 신비주의는 주관주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미신적으로 뭔가를 하고 교회의 전통, 이거 엔타이죠. 엔타이 솔라 스크립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을 반대했던 다른 전통을 중시했죠. 그래서 교회의 지적 체계를 섬점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루터가요 대단히 급진적인 개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근본 토대가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말똥을 쳐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대단히 급진적으로 개혁을 시작합니다. 이 급진적인 개혁이 꽤 많이 먹혀들었어요. 왜냐? 성경을 원래는 전부 다 라틴어 성경이었는데 루터가 시작한 게 뭐냐면 성경을 다 번역해버렸어요. 독일어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다 펼쳐서 읽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을 읽자마자 뭘 깨달았겠어요? 이때까지 내가 배웠던 것이 다 거짓이었구나를 깨달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 교황 가라사대, 교회 전통 가라사대였는데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대중의 급진성과 연결되어서 급진적인 개혁이 시작되어버린 것이죠. 이 종교개혁의 급진성은 로마 가톨릭 사람들로 하여금 되게 두려움을 떨게 만들었어요. 왜냐? 자기 기둥이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이게 바로 트렌트 공의회라는 거예요. 교황과 추기경들과 모든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소위 카운터 리포메이션, 반종교개혁이라고 해요. 반종교개혁.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카운터 리포메이션. 종교개혁 흐름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거에 반동을 하여서 우리는 종교개혁을 반대하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총 25회나 모입니다. 트렌트라는 동네가 있어요.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가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트렌토라는 데가 있어요. 이 트렌트, 이 동네에서 총 25회에 걸쳐서 에큐메니컬 공의회라는 것은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신학자를 다 모아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로마 가톨릭 교령 표준 문서를 만듭니다. 이 왜 만들었냐면 종교개혁에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믿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믿지 않으면 저주받을지어다 라는 말을 다 붙였어요. 이게 트렌트 공의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는데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그들이 만든 표현들입니다. 좀 이따 볼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이 카운실 트리엔트에서 캐논스 앤 디크라타 법령과 교령을 만들어요. 여기서 쫙 엄청나게 만들어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관심은 성화론이니까 성화론에서 이러한 교령과 법령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갔는가를 보겠습니다. 일단 로마 가톨릭은 성화론을 만듦에 있어서 자신들만의 인간론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이거를 파악해야 됩니다. 성화론의 핵심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즉 아담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본성을 갖고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로마 가톨릭의 수장이 누구냐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이분의 별명은 교회의 박사입니다. 교회의 박사가 토마스 아퀴나스라면 교회의 즉 개신교의 박사는 사실 루터입니다. 루터는 자기 스스로를 박사라고 얘기했죠. 교회의 박사요, 교회의 목사요, 교회의 지도자요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염두한 것 같기도 해요. 권위의 연속성 즉 이 성경과 더불어 교황과 교회의 전통이 같이 연속적으로 가고 있다. 이분이 쓴 가장 중요한 책이 신학대전입니다. 엄청난 책이에요. 아주 대단한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또한 이 책에 얘기하고 있는 바와 더불어 이 책을 기반과 동시에 이 책을 같이 써내려갔던 신학자들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렇게 이해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것을 꼭 이해한 채 떠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 길을 떠나야 되는데 떠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잘 보세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는가? 이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뭘 줬냐면 자연적 의를 줬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연적 의. 지금부터 이제 우리 이 책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의를 줘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이 자꾸 유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유욕이. 유욕은 단순히 성적인 욕구가 아닙니다. 성적인 욕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든 욕망들,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냐면 선물을 줘요. 근데 이 선물은 자연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초자연적이에요. 초자연적인 선물을 주기 때문에 원래는 없었는데 줬기 때문에 덧붙여진 거예요. 덧붙여져서 초자연적인 은혜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타락 전의 인간은 로마 가톨릭에서는 자연적 의와 초자연적 선물 두 개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를 봐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나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교회의 교령과 법령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연적인 의와 초자연적인 선물을 주는데 이것은 타락 전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타락을 시작해버려요. 인간이 타락해버려요. 타락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자연적 의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날아가는 게 있어요. 없어져 버리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초자연적인 선물은 박탈됩니다. 핵심은 뭐냐? 남아있는 것이 있고 없어지는 게 있는 것이 핵심이에요. 남아있는 것이 있고 없어지는 게 있다.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이것은 부분 박탈이에요. 맞죠?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지만 부분적으로만 박탈돼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인간론은 부분 박탈설이에요. 부분적으로만 날아가는 것이 있다. 근데 이 부분 박탈설의 정면으로 배치하여 나온 것이 바로 종교개혁 신학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분 박탈이라고? 진짜?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자연적인 의가 남아있어? 아니야! 아니야! 라고 하면서 외친 것이 바로 뭐냐면 전적 타락설이에요. 전적 타락은 뭐냐면 마치 저 검은 잉크가 확 퍼져버리는 것처럼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의 전인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석구석이 없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이 아니다. 전부 다 타락해버린 것이다. 인간은 지정이 전부 다. 온 몸 자체가, 온 영혼 자체가. 즉 이것은 타락의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범위. 타락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타락은 정도가 타락한 게 아니에요. 범위가 타락해버려요. 범위. 우리가 만약에 정도가 전적 타락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어떻게 예배드려? 어떻게 신학을 공부합니까? 완전 타락해버리면.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머리와 이 영혼과 모든 범위가 타락했다는 얘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전적 타락은 성경의 가르침인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마음이다. 일단 내적인 모든 것은 부패해버렸어요. 여호와께서 살펴요. 어디 좀 착한 사람 있나? 없어요. 함께 다 더러운 자. 이것은 타락의 연대성을 말합니다. 너도 타락했고 나도 타락한 거예요. 모두 다 타락한 것이죠. 다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이 선은 영적인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 착한 거 누구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표현이에요. 그리고 독사의 독, 우리 혀와 입술은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요. 우리의 발, 우리의 모든 생각, 악한 생각이고요. 하여튼 이 생각은 잡을 수가 없어요. 생각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거룩하다고 하고 뭐 율법을 잘 지켜봐요.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해요? 생각. 이거 절대로 못 잡아요. 이 생각은. 그러니까 무릇 지킴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는 거.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못 지켜요. 그들의 입은 신실함이 없죠. 심중이 심히 그냥 악한 것도 아니에요. 심히 악합니다. 목구멍도 악하고 혀로는 압첨하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대표적인 표현이죠. 하여튼 우리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거는 전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부분 박탈이 아니라는 것이죠. 칼뱅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표현인데 사람의 전부가 전인이 머리끝 발끝 마치 홍수를 만난 것처럼 그냥 죄 속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풍덩 빠져버린 거예요. 부분 박탈. 여러분 풍덩 빠지면 젖지 않는 곳이 없어요. 다 젖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죄에 벗어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은 다 죄인이므로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므로 육신의 생각이 곧 사망인 것이다. 이게 전적 타락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이 전적 타락함, 나의 죄인됨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나의 죄인됨을 계속해서 묵상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져요.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야만 믿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회개와 같이 가는 겁니다, 반드시. 근데 로마 가톨릭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분박탈설이기 때문에 이 여전히 남아있는 요 자연적 의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인간론은 낙관주의적 인간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뭔가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이미 부여를 해버렸어요. 이것을 트렌트 공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믿음으로만 불경건한 자가 의화되며, 의화라는 것은 칭의를 말합니다. 칭의의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과 협력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이거 누구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누굴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루터입니다. 루터, 개신교 학자.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는 것,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 자신의 의지를 움직여 준비를 하며,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 나왔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괜찮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분박탈했기 때문에. 성향을 갖추는 일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자는 어떻다? 이게 텐트 공의에는요, 끝에 가서 이렇게 나와요. 저주를 받았지어다. 저주를 받았지어다. 그러면 이것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트렌트 공의의 법령 제9항은 칭의론에 대한 법문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첫째, 이 교령은, 이 제9항은 솔라피데를 저항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러야지. 그게 왜 가능해? 우리는 의지와 성향을 내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입니다. 내가 의지를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성향을 갖춰야 돼요. 이게 바로 하비투스를 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부분적으로 능력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작점이 완전 다른 겁니다.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성화로는. 우리가 전적 타락했다면 우리는 객관적인 토대, 삼위일체께서 먼저 일을 해주지 않으면 구원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여기는 구원을 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가. 내가 이걸 사용하면 돼요. 이 자연적 의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성입니다. 이성.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바빙크는 이러한 로마 가톨릭 신학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평가를 해요. 로마 교회에서는 비록 인간에게 주입된 초자연적 은혜를 기반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게 세미펠라기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의화, 성화, 영화는 결국에는 인간 스스로가 하는 일이다 라고 평가를 해요. 저는 이 평가는 옳은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그들도 은혜가 필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로마 가톨릭은 펠라기우스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펠라기우스주의는 뭐냐? 펠라기우스주의는 은혜가 없어도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주의가 아주 악독한 이단이죠, 결국에는. 은혜가 없어도 스스로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로마 가톨릭은 세미펠라기안입니다. 반쪽이에요. 세미라는 것은 반입니다. 반. 하프예요. 하프. 반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세미펠라기안은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 저기 나와 있죠?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준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게 왜 문제냐면 은혜가 필요한데 내가 준비를 하면 은혜를 받고 내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은혜는 누구 때문에 받아요? 내가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로 받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은혜는 필요해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은혜를 기반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성향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러한 로마 가톨릭적인 세미펠라기아는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발전되냐면 이게 정확히 반율법주의 반대인 신율법주의로 발전됩니다. 결국에는 로마 가톨릭이 신율법주의의 근본 토대를 이루어요. 신율법주의는 뭐냐면 내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종을 할 때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개신교 입장은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값없이 받는 선물이에요. 순종을 하든 말든 받는 거예요, 은혜는. 근데 여기서는 순종을 해야만 받기 때문에 이건 세미펠라기아니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모든 한국 교회는 개신교예요. 개신교는 종교개혁 신학이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 합동이든 통합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개신교 교회들이 전부 다 일로 지금 기울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세미펠라기안, 신율법주의를 반대해서 나온 그룹들인데 여전히 또 다시 자꾸 순종 강조하고, 여러분 순종은 이 말을 정확히 써야 돼요. 순종을 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어떠한 형태의 그런 이미지도 심어주면 안 돼요. 말을 하실 때, 설교를 하실 때 절대 안 됩니다. 순종은 우리를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건 다 신율법주의입니다. 인간 자신들이 이게 왜 무섭냐면 이게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공로주의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한순간이라도 이쪽으로 기운다면 그리스도가 가져가야 될 공로를 반드시 빼앗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원래 구원은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하시는 일을 우리한테 적용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점에서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반드시 있죠. 그 메커니즘이죠. 근데 공로주의에서는 특히 이 신율법주의, 세미펠라기우스주의는 인간이 준비를 해야만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반드시 공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생에 걸쳐서 특히 교회 중직자일수록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은 이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 이 사슬 끊어야 돼요. 이제 한국교회는 공로주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특세 도장 없애야 됩니다. 특세 도장 없애야 돼요. 그리고 뭐 있잖아요. 뭐 도장 찍고 막 이런 것들 다 공로주의. 네, 뭐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갈등만 조장하고 경쟁만 부추기고 그냥 서로 그냥 싸우고 끝내는 거예요. 공로주의로 왜 갑니까? 공로주의로. 그러니까 교회가 특히 우리 지도자들이 이 공로주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공로주의는 인간론과 연결되고 동시에 성화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넘어가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공로주의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게 됩니다. 반드시 피하게 돼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 되었던 순종이 되었던 뭐 도장 찍는 것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그것으로 말미암았으면요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이게 문제예요. 베이직 신앙 고백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는 반쪽 구주다라고 얘기했어요. 반쪽이다. 그게 세미펠라기 아니에요. 반쪽밖에 못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0.0001%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공로는 0.001%가 희생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전적 타락을 얘기하거나 특히 이 책을 제가 쓰고 나서 저는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 책을 쓰고 났더니 메일도 막 엄청 오고 뭐라고 왔냐면 당신의 인간론은 문제가 있다. 왜 자꾸 인간을 비관적으로 보냐? 왜 자꾸 인간을 죄인으로 보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기독교 신학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부분박탈을 했든, 그러니까 뭔가 의로움이 내 안에 있다면 저는 예수를 안 믿을 거거든요. 왜 믿습니까, 예수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나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그분을 믿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없으니 당신을 믿겠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됨이 아니라는 것을 결정한 순간 믿음 필요 없고 그리스도는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죄가 많다라고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때 뭐가 임하냐면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는 거기에 그리스도가 흥황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안에 자아가 멈춰나면 그곳에는 그리스도가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가시나무,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예수가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건 그건 뭐 안 되는 것이잖아요. 기독교 신학 자체가. 저는 여전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인간론은 전적 타락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내 삶을 봐도 그래요. 내 삶을 봐도 저는 내 삶에 소망이 없어요. 너무 큰 죄가 너무 올라오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오히려 저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난 그냥 은혜를 구할래요. 그냥 은혜가 더욱 넘쳐서 난 그 은혜로 구원받기 원하지 내가 뭐라고 내 능력으로 뭐가 하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인간론은 다시 한번 우리의 죄인됨 또한 우리의 피조물됨,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젊은이들이여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임을 기억하는 동시에 우리는 피조물이 되는 거거든요. 피조물은 유한한 거예요. 유한하고 죄인인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 저는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 신학은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결국에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펠라기우스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루터 같은 경우에는 로마 가톨릭을 펠라기우스주의라고도 막 얘기해버려요. 근데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해요. 교황한테 펠라기우스주의의 망령에 빠진 놈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너무 센 것 같고 세미 펠라기안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 은혜를 얘기하거든요. 그라티아를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우구스틴 전통, 이 어거스틴 전통, 이 사이, 어거스틴 전통이 칼빈 전통에 이어지기 때문에 이 중간쯤에 선 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이에요. 세미 펠라기안. 그러면 세미 펠라기안 구조 가운데 우리가 좀 더 파고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죠? 네, 좀 파고 들어가면 여러분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로마 가톨릭은 아까 우리가 배웠다시피 은총을 받기 전에는 자연적 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연적 의가 있기 때문에 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들 안에 있는 것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은총 베푸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은총을 받기 전에는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행하는 상태였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냐면 이게 타락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가 봤던 이거예요. 타락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자연적 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여서 자기 안에, 내 안에 있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미펠라기안적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을 갖고 사용할 때만이 은혜를 받게 된다. 그러면 이 대표적인 표현인데 로버트 벨라름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타락 후 인간은 단지 벌거벗은 자연스러움의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이지 부패의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은 아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인간론입니다. 벌거벗었지만 여전히 자연의 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연의 의는 부패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번째로 여전히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선행 준비론이라고 해요. 은총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근데 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펠라기우스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전히 필요하잖아요. 여기선 필요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받냐면 너 열심히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막 뭘 쌓고 막 계속 한 땀 한 땀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하면 드디어 뭘 주냐면 조력 은총을 줘요. 이거 전부 다 트렌트 공의에 나온 것이고, 여전히 한국 그 가톨릭 그 있어요. 그 신앙 고백서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여전히 나와 있어요.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자에게 조력 은총을 베풀어요. 조력 은총을 베푸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준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조력 은총이라는 게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주입된 은총을 받기 위해서 계속 준비해요. 여러분, 이 주입된 은총은 언제 받을까요? 계속 준비해가지고 언제가 되면 이걸 받을 수가 있어요. 언제 받을까요? 언제? 세례 받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은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이 주입된 은총, 즉 은총이 주입돼 버리는 거예요. 주입돼 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요, 이 세례를 받기 위해, 즉 이 주입된 은총을 받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의 성례론과 반대입니다. 개신교는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한테 공적으로 그 신앙 고백을 확증한 사람한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이 은총을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세례를 받으면 주입된 은총을 받게 됩니다. 이때 세례를 누가 받냐면 준비를 해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아까 우리가 배웠던 타락할 때 잊어버렸던 그 선물을 그때 주입된 것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받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되면 어떤 걸 받게 되냐면 상존 은총을 받게 돼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고 행동하고 변함없는 마음가짐, 지속적이고 초자연적인 성향을 불러일으키는 은총, 이게 바로 성화로예요. 성화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계속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준비, 성향 준비, 악투스, 하비투스 다 준비해요. 준비하면 드디어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받게 되고, 드디어 세례 받을 때 은총을 받게 되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중요한 것은 준비하지 못하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의 은총론을 세미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과연 그러면 인간의 자유 선택 의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15분 동안에 이 자유 의지론을 좀 배우겠습니다. 과연 자유 의지론을 가지고 이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는 어떻게 싸웠는가? 이 자유 선택 의지는 뭐냐면, 내가 자유를 가지고 내가 믿을 선택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결정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은혜를 내가 받기로 결정할 수 있느냐,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로마 가톨릭의 얘기를 먼저 들어볼게요. 로마 가톨릭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지고 발흥되는 인간의 자유선택이 일깨우고 부르신 하나님을 따름을 통하여 의화, 은총을 얻기 위해, 칭의의 은총을 얻기 위해 스스로의 성향을 준비시키는 일을 할 때, 우리가 배웠던 준비를 할 때 어떤 식으로든지 협력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혹은 마치 아무 생명이 없는 것처럼 원한다 하더라도 거부할 수 없다거나, 즉 불가항력이라고 얘기한다거나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단지 수동적으로 그냥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한다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다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에 의하면. 그렇죠? 즉 마치 아무 생명이 없는 것처럼 우리한테 의지도 없이 그냥 은혜를 주면 받는 형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거 안 되는 것이야. 저주를 받는 것이야. 이게 자유의지에 대한 완벽한 개혁신학과 반대의 얘기죠. 그럼 좀 더 분석해 볼까요? 즉 이런 것입니다. 먼저 로마 가톨릭 신학은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라, 즉 은혜가 오면 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으므로 그걸 사용해서 그것을 강할 수 있다. 나는 받기 싫어요. 나는 은혜가 싫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의지가 능동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왜 능동성이 있냐면 부분 박탈이기 때문이에요. 나한테 전적 타락이 아니라 뭔가 남아있는 게 좀 있으니까 이거 갖고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6차 때 사항에서 발표된 것이죠. 즉 이들의 핵심은 뭐냐면 구원의 은총을 내가 능동적으로 준비하여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강이 가능한 거예요. 강. 그리고 능동적으로 걷어찰 수도 있고 받을 수 있다. 내가 걷어찰 수 있는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은총을 받았다면 공로는 내가 취합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강력적 은혜나 의지의 능동성을 가지고 루터는 끊임없이 반대했어요. 이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혁신학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 표현이 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이건 전통에 대한 얘기죠. 전통, 성경, 그리스도, 은혜, 믿음 이걸 다 설명하지 않을게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일단 전적을 타락하지 않게 되면 강이 가능해요. 그게 로마 가톨릭입니다. 근데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조건부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받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 마지막 원리가 이거예요.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절대 주권을 가져가세요라는 입장은 절대로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시작점은. 그래서 이 모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도르트신경인데 이게 5대 원리고 이게 정확하게 로마 가톨릭과 반대해서 나온 말들이 전부 다 하나씩.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마치 우리는 역시 아무런 능력이 없고 힘도 없고 의지도 없이 그냥 은혜가 오면 받고 그냥 받을 안 받을 능력도 없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비관적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관적인 인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뭔지 좀 볼게요. 일단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 조엘 베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풀탄 신학교의 총장님이신데 이 불가항력적 은혜의 뜻은 뭐냐면 이 뜻이에요. 성부께서 선택하시고 성자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만드는 이 구원의 사역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 아니면 인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망가지거나 왜곡되거나 실패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가항적 은혜를 잘못 이해하면 마치 그냥 인간은 아무런 의지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고 그냥 끌고 가는 것, 그냥 억지로 가기 싫은데 끌고 가는 것,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결코 하나님의 사역에는 실패함이 없다. 니네가 준비를 하든 안 하든 준비를 안 하면 실패하게 될 텐데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불가항적 은혜의 뜻입니다. 즉 자유선택 의지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미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여러분들 장로교인이라면 외민 신앙고백서를 잘 봐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외민 신앙고백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인정한 모든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죠. 성령의 적용으로 말씀으로 로고스 되신 분으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으로 기뻐해요. 영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밝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의지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게 하시고 예수께로 효력 있게 이끌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원하는 자가 되어 지극히 자유롭게 온다고 나와 있어요. 즉, yes, so as they come most freely, 자유롭게 being made willingly, 아주 자발적으로 은혜를 통하여.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억지로 나는 받기 싫은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자유롭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선한 일 마음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성령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즐거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올 때 억지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너무 지나치게 강압적인 이미지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마음으로 다하여 내 마음을 사용하여 순종함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억지로 하거나 막 무차별적으로 그냥 끌고 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전문적으로 좀 구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자유의지와 개혁신학이 말하고 있는 자유의지는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달라요.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자유의지는 어떤 행동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 이것을 indifferentia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관심, 비차별성의 자유라고 해요. 근데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이게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가 아니라 이거예요. 자발성의 자유라고 합니다. 이거를 외부적인 억압이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 자유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억지로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막 억지로 믿은 거예요. 그냥 막 뿌득뿌득?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하고 있잖아요. 자유롭게. 이게 바로 자유의지에 대한 이해 차이인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원하는 자가 되어 지극히 자유롭게 온다. 이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한 이해는 외부적인 억압을 통하여서 억지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의지와 억압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하고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 할 수 있고 이런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외부적인 억압이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썼냐면 제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이 39페이지 보면 개혁신학에서의 불가항력적 은혜 교리는 자발성의 자유, 아까 말했던 요거예요. 자발성의 자유. 자발성의 자유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영원전 하나님의 작정하에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는 일이 외부적 억압이나 압력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자유의지를 해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논리예요. 이거는 제가 만든 논리가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었던 총대들이 만든 논리예요. 그리고 이미 그 전부터 16, 17세기부터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늘 얘기했던 자유의지는 이것이 자유의지다. 그러므로 잘 보세요. 그러므로 불가항력적 은혜 교리는 마치 폭군 하나님이 막 가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거대한 은혜의 제사들을 우리의 코에가 걸어가지고 굳이 그냥 오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은혜의 자리로 질질 끌고 오는 그런 강압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게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먼저 객관적인 은혜가 주관적인 사람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한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에 너무 감격하기 때문에 너무 기뻐요. 나를 구원하는 게 너무 기뻐. 그래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은혜 앞에 굴복해 엎드려 그 은혜를 걷어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는 것.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여서 개혁신학이 말하고 있는 구원론은 마치 인간이 로봇가 되어가지고 억지로 끌고 간다. 아닙니다. 개혁신학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한 번도 억제시키거나 없애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 얘기를 하죠. 어떤 반대냐면 개혁신학은 구원받은 자라면 은혜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바꿔서 그 거듭난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을 다해 뭔가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얘기죠.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겠네요. 9시가 됐으니.
결국에는 로마 가톨릭 성화론은 제가 평가하기에는 이 균형 사이에서 균형을 잃었죠. 끊임없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또한 인간의 능력과 또한 인간의 자기의 안에 있는 무엇인가, 부부박탈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해나가는 구조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헤르만 바벤크가 정확하게 세미펠라기안이라고 딱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로마 가톨릭 신학을 읽다 보면 결국에는 반펠라기우스주의 색채가 느껴진다라고 말을 써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딱 반펠라기우스주의죠. 은혜가 역시 필요하니까. 근데 그 은혜는 인간이 선택에 의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로마 가톨릭 신학은, 그 성화론은, 그 은총론은 세미펠라기우스주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시간 아까 처음에 봤던 이 그래프에서 결국에는 인간의 역할이 좀 더 강조되면서 이 치열한 시속 게임의 역사 가운데서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을 봤고, 우리는 이제 다음 주 쉬고 다음 주에 이 무너진 그룹을 다시 한번 일으키려고 했던 루터, 마르틴 루터가 말하고 있는 성화론을 볼 거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루터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여 엉뚱한 루터파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오벌린 완전주의와 캐즈 운동까지 쭉 보면서 오늘은 우리가 과거를 좀 봤다면 다음 주에는 근현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그 책을 읽어 오시면 좀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질문 있으면 좀 받아볼까요? 9시인데 제가 10시 차니까 좀 시간이 있을 것 같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제가 좀, 네. 예. 지금 우리 루터를 얘기할 때, 네. 그 당시 이제 가톨릭의 상태를 이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시피, 네. 지금의 신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한국교회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럴 때 과연 이 한국교회의 상황이 지금 과연 그렇게 오직 은혜 전적인 타락에 의한 하나님의 참 강권적인 은혜를 참 이렇게 수용한 후계자다운 교회다라고 말하는 그 열매가 너무 빈약하다는 거죠. 그렇죠. 내용을 확 압축해가지고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내부적인 성향, 오로지 믿음이냐, 거기에 좀 선행을 가미했냐, 펠라기스적이냐, 놔두고 차라리 그거는 인간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칼빈주의적인 어떤 말씀도 분명히 있지만은 알미니안주의적인 어떤 말씀도 사실 참 있단 말입니다.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것도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택하기 나름이라면 내가 칼빈주의라면은 그런 구조를 택할 것이고, 네. 내가 알미니안주의라면은 그런 구조를 택할 것인데, 그거는 그래 놔둬버리고, 명확한 건 뭐냐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칭의와 성화니까,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제 그걸 우리가 논하지 말고 이 복잡한 시대에 지금 이 시대라면은 차라리 구원에 대한 내적인 걸 말하지 말고 외적인 증거를 얘기해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참다운 거라면은 그 성화가 뒤따라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칼빈주의적인 전적인 타락을 믿는다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칭의가 성화를 뒷받침하는 참다운 믿음이다. 이게 오히려 더 강조돼야 되지. 사실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형격히 욕을 먹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계획주의니 칼빈이니 전적 타락이니 가톨릭은 마이니 라고 아무리 그쪽을 공격해봐야 사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교만이 빠질 확률도 참 많고 정통 교리라든 개혁주의라는 입장에서 고시하지만은 사실은 그 내적 속에 남에 대한 비판이 가미된단 말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차라리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구조 말고 차라리 우리의 신앙 속에서 진짜 우리가 칼빈주의고 진적인 은혜고 그렇다면은 당연하게 칭의 이외에 그 성화 열매가 따라오는 것이 마땅하다. 아무리 칼빈을 믿으면 성화 안 따라오는데. 그래서 비중이 이제 저는 어떤 그 성화나 이쪽으로 더 가는 것이 맞지. 그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인간 내부, 나도 사실 헷갈려요. 나는 사실은 칼빈주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그러나 따지면 내 속에서도 배워서 그렇게 고백을 하지 내가 가르친다고 해서 진짜 내 믿음이 오직 믿음으로 참 그러냐라고 할 때
저는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이 저는 사실은 너무 남 비판하기 위한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 더 와야 강조해야 할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지 않냐 하는 생각들을 좀 네. 가지게 됩니다. 네,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정확한 말씀이시고 필요한 말씀이시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방점 찍고 가야 되는데 일단 첫째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은 굉장히 시작점, 서론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성화는 어차피 칭의의 근본 토대를 두고 가야 된다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성화는 주관성이게 가봤자 그것은 반드시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성화, 바른 성화의 객관적 토대가 무엇인가를 오늘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우리가 진행해 가면서 우려하셨던 그 성화 부분이나 우리의 삶 부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느냐의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나눌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좀 더 이제 처음 포커스를 좀 객관적인 토대에 좀 맞췄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처방을 내릴 때 무엇이 바른 처방인가의 문제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성화가 무너졌고 삶이 없고 뭐 교리는 좋다고 하고 있지만 칼빈주의는 좋다고 하고 있고 뭐 남은 나쁘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단이 났는가 교회가 그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이유도 뭔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암이라고 할 때 그 암,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드러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을 고쳐야 되는 것처럼 물론 성화를 다룬다는 것은 주변을 고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근본 토대가 변화 없이 근본적인 어떠한 본질적인 이 병의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뭐 겉에 좀 몇 개 좀 이렇게 가꾼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닌 것처럼 저는 오히려 한국 교회 뭐 일반 성도도 그렇고 일반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정말로 다시 한번 근본 토대가 무엇인가 또한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를 먼저 좀 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먼저 거기서 암덩이를 끄집어낸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펼쳐나갈 것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 작업이 또 그것을 더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교회를 다녀봐도 많은 교인들은 여전히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교리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그냥 무조건 착하게 사십시오. 성화를 강조하다 보면요. 알게 모르게 제가 늘 경계하고 있는 신유법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은 그러니까 오히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제가 하는 작업을 듣고 이해하여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그리고 실제로 자기 목사 자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우려하시는 것들이 좀 풀리지 않을까. 근데 저는 좀 하는 작업이 좀 이쪽에 치우쳐 있고 왜냐면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저희 사명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삶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도 그 삶을 참되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한 근본 토대를 다시 세우기 위한 작업이에요. 근데 저는 이 토대가 없이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그래요? 끝나야 됩니까? 우리 네. 박재인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